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전에 나온 내용이 삭개오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설명을 듣고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게 될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상황과 그거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셨죠. 그런 설명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목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라고 정해 보았고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있었던 일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요거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예요. 그 베다니는 어딘지 많이 나와서 아실 텐데요. 베다니는 누구네 동네입니까? 마리아. 맞아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 삼남매가 살던 동네가 바로 거기죠. 그래서 그 근처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나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서 예언되어 있었던 일을 성취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 예시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왕으로서 입성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예언되어 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되어 있던 장면 그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누가는 무엇을 적고 있느냐면 어떻게 그 나귀를 구해서 들어가게 됐는지 이걸 적고 있어요. 역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맞은편, 베다니 맞은편에 마을이 있겠죠. 그 마을에 가서 나귀 내가 쓸 테니까 달라고 하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이상해요. 왜? 그거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 제가 쓸 테니까 저 빌려주세요도 아니고 쓰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뉘앙스로 이런 말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순종했을까? 굉장히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이상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거라고 믿습니다. 그 건너편에 내가 나귀 주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처럼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했겠죠.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거기 그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설명을 들었던 사람일 것이고,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준비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꼭 그 필요한 것들을
항상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잘 짜여진 어떤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구성되고 완벽하게 만들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그 타고 가셨던 새끼 나귀 그를 준비하는 장면부터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그에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여기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순종하는 그런 권위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어떤 게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앞에서 말씀 전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이 예수님은 들어가실 때부터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분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귀겠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귀에 타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바로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만큼 많이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말 때문에 그래요. 밑줄 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즉 제자의 온 무리는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냐? 자기들이 본 무엇인가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본 경험이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무엇의 조건이 되냐면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조건이 있냐면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이 사람들이 본 모든 능한 일 앞에서부터 많은 일들이 있어 왔죠. 그죠? 그것들을 같이 체험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3명은 더 많은 것을 같이 체험했죠. 그런 것처럼 물론 여기에 모인 제자의 온 무리가 다 똑같은 경험들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경험했냐면 능한 일을 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그것들이 바로 무엇이 되게 했냐면 제자의 온 무리가 되게 했죠. 그리고 그 제자의 온 무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까? 큰 소리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을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한 체험들의 가장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의 모든 종착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게 다 충만하게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옥에 갇힌 바울이 뭐 했습니까?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됐어요? 옥터가 움직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것들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연조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어떤 그것으로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있음으로써 제자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걸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엄청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찬송한 찬송의 내용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이 사람들이 찬양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든지 아니면 잘 모르지만 그냥 이 내용만 들어서 알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내용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 왕이라는 건 뭐에 구약에 엄청 많이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그죠? 왕으로 오실 거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사람들은 아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나실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아멘? 그 내용들이 이 사람들 속 안에, 이 제자들 안에는 그 내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뭐 합니까? 다 도망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듯이 제자들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무리들의 그 모습이 왜 책망받을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걸 갖다 어떤 무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그를 찬양하는 그런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왜 그것을 이 사람들은 책망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즉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리라 하셨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던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거나 변경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내가 이걸 바꾸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고 내가 왕으로 올 거야. 내가 나귀 타고 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할 거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슬프다 못해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함께하고 싶어서 오셨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다 못해 반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안 슬프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슬픈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셨다라고 적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셨던 이유를 더 설명합니다. 우셨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이 뭐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평화에 관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왜 모른다라고 예수님 설명하고 있냐면 내 눈에 숨겨졌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비극이기도 해요. 왜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걸 설명해줘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43절, 44절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을 로마가 침공해서 이렇게 정말 그 성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이루어졌죠. 그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면서 너무너무나 슬픈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결과로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한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과 같은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성이 되었어요. 그죠? 그 성은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이집트와 같은 거예요. 멸망하던 이집트와 같은 거예요.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정말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얘기를 해줘도 뭐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습니까?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런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지 않겠어요? 그런 너무나 사람들은 옆에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슬픈 거예요. 참 상황이 이상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던 날에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슬프셨다라고 적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를 얼마만큼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지, 그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마지막 날에 이런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던 무리와 같은 그런 제자들의 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을 한다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신앙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제자들과 같은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이렇게 제자들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선택하시고 정말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또 한 주간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